여러분 혹시 요즘 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들을 거닐어 보셨습니까? 추운 겨울을 견디고 이제 나뭇가지에서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힘찬 생명의 숨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것 같은 나무에 매연이 자욱한 나뭇가지에 이제 병아리처럼 새싹이 돋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들판에는 냉이꽃, 꽃다지, 이름 모를 꽃들이 봄 나들이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세봇이라는 잡지에 이런 동시가 실렸습니다. 봄편지라는 제목의 동시입니다.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저 들판에는 풀잎을 어루만지는 바람이 있다. 톡, 톡, 잠자는 가지마다 흔들어 깨워 초록빛 숨소리를 튕기고 있다. 누가 초록빛 가득한 사연을 엮고 봄편지를 띄웠나. 오늘은 땅속 벌레들도 기지개를 켤 것 같다. 안희선이라는 시인이 노래한 봄의 시입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이요 생명의 계절입니다. 누런 잔디가 이제 파란 새싹으로 돋아나오고 앙상한 가지들에게 새움이 돋기 시작을 합니다. 잎이 피어나고 메마른 대지를 뚫고 새싹들이 돋아나는 약동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봄은 부활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절은 주후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부활절날을 정했습니다. 매년 춘분이 지나고 만월, 즉 보름달이 뜬 후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보내기로 정했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부활절이 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봄 그러면 부활의 의미를 자연으로부터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더 깊게 느낄 수 있고 배울 수가 있게 되죠. 기독교에서 부활절이 차지하는 부분은 성탄절 못지않게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 출발점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가 종교라기보다는 생명 자체임을 온 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절했다라는 기절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절을 했는데 무덤으로 옮겨놨더니 무덤이 서늘하니까 깨어났다. 그렇다면 깨어났다고 쳐도 여러분, 로마 군병이 지키는 그곳을, 또 커다란 돌문이 막고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장장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많은 고난과 채찍질을 당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마 군병들이 몇 차례 확인한 결과 예수님이 죽었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은 벗고 있다가 이불을 두르고 도망을 갈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무슨 용기가 나서 무장한 로마 군병들이 24시간 지키고 있는 그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상을 봤다라는 겁니다. 환상. 여러분, 환상은 한두 사람이 보는 거지 여러 사람이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건데,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500명에게 동시에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500명 중에 지금 반 이상이 살아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었죠. 당시에 500명이 봤지만 반 이상이 살아있었다라고 증거를 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죠. 첫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때가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공의회 의원이 있었는데 빌라도를 찾아가지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막게 되지요. 그 자리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제사장들은 조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떡할까?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철두철미하게 경비를 쓰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봉인된 무덤을 지키게 됐죠. 그런데 이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무덤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했던 베드로였을까요? 아닙니다. 주님 나라가 오면 나는 영의정 시켜주시고 내 동생은 자의정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도망갔고 가냘픈 여인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절망에 빠져서 밤을 지새고 안식일을 보냈을 것이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며 무덤을 향해 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가게 됐을까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900m 이상을 움직이면 안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어느 거냐? 이것을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미드라시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기엔 예수님께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씀하셨던 책이죠.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900m 이상을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일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날이 밝기도 전에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무덤으로 달려가면서도 그들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덤에 갔을 때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 것인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지 못하고 오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걱정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갔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힘써 일하고 남들 잘 때 일하면서 내 스스로 정결한 삶을 살았는데, 때로는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고요, 커다란 돌문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업이 망하면, 집이 날아가면, 몸이 상했다면 덜 억울할 텐데, 보증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런 구렁텅이로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울한 감정을 갖게 됐죠. 우리는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경쟁을 벌였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 소식이 이세벨에게 전해지자 이세벨이 오늘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우울증에 빠져 도망을 가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절망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고 나서야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올라가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어떤 돌문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돌문을 우리 주님께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절망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절망이 희망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길입니다. 여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갔던 여인들은 정작 무덤에 이르러서 본 것이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흰옷 입은 청년, 즉 천사가 지키고 있었죠. 천사만이 영광스러웠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이 순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도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들은 그 무덤을 순례를 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무덤을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죠. 유교의 공자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을 때 한 이슬람교 신도가 설교를 가르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전도해봤자 우리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당신들에게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도 예수님의 무덤이 지어있는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세리 존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당신이 말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뭡니까? 죽음의 상징이죠. 무덤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내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증거인 것이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산 자들 가운데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죠. 첫 아담의 죄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심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의 거장이었던 미켈란젤로에게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늘 그림을 그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 예수님의 고난을 자주 그렸습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네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그리나? 왜 자네는 왜 그런 고난의 모습만 그리고 있나? 예수님께서 자네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인가? 이제부터 자네가 예수님의 좀 부활을 그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에 주님을 그려보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예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을 찾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전능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책인데요, 55절부터 5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상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해서 사망으로부터 승리한 성도들은 항상 주의 일을 힘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항상 힘쓰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힘씀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부활 생명체가 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무능한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야죠. 어떤 사람들은 뱀을 짚는다 그래갖고 독이 가득한 뱀을 집었다, 그 뱀에 물려서 생명의 위독을 한 지경까지 갔던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이단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독국물을 먹고 집단으로 죽은 이단도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뱀이라는 것은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결박을 푸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승리라는 단어가 무슨 독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지 진짜 독을 먹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부활한 사람들은요, 한 알의 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신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욕이죠. 우리의 욕심이죠. 우리의 탐욕입니다. 새사람을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 슬픔, 탄식, 한, 원망, 패배, 열등감, 모든 죄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자신이 죽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일치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외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문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죽음에서 사망으로, 죽음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아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할 때 옛날에는 침례를 했죠.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은 것이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나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오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